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눈을 뜨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입을 열어 제일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막에 대해서 자세한 조감도를 그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집례할 이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제사장 직분은 정말 거룩한 직분이고 그 누구보다도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하는 귀한 직분이지요. 그런데 사실 모세와 아론은 형제이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였거든요. 그 정도면 얼마나 맞먹는 관계입니까? 저에게도 1살 형이 한 명 있는데요. 1살 터울이 나는데 한동안 그 형이 신학교를 가려고 고민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좀 죄송하지만 비웃었어요. 뭐 형이 목사가 되려 한다고?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물론 그렇다고 형이 목회자로서 큰 결격 사유가 있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만 다만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아마 형도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를 볼 때 얼마나 같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그때는 목회 초창기라 모든 게 서툴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꽤 오랫동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의 목회를 형이 도와주었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형이 그만큼 저보다 성숙한 거죠. 어쩌면 저보다 목회를 했으면 더 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그 자체가 참 부끄러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형 동생이 이렇게 서로 동생이 형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운다,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운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형 아론이 거룩한 자리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그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일꾼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의 순종이 가능했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를 바라보라고. 그 제사장 옷에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고 그 옷을 입으면 그의 인격이 어떻든 그 인격은 다 덮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와 권세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자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신 것이죠. 2절을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그 자체로 아론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덮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옷에 담긴 의미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옷을 입는 제사장 역시도 이 의복이 갖는 제사장 직분의 무게감, 책임감을 갖고 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은 후에 그 위에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하는 12보석을 새긴 흉패를 가슴에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쓰게 되죠. 속옷은 당연히 자신의 부끄러운 하체를 가리는 거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 속옷을 뭐로 만드냐? 가는 배실로 짜게 했습니다. 배실로 짰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배실로 옷을 짜서 그 누구에게 주는 옷이냐면 이건 죽은 시체가 입는 수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욕망의 그 내면의 속 사람은 이 옷을 입는 순간 죽은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옛자는 죽고 이제는 이 옷을 입는 순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한 인격체만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제 그 속옷 위에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 속옷 위에 겉옷을 입는데 31절에 보면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제사장은 이 청색의 옷을 입고 지금 세상의 일을 하는 것 아니고 땅의 일을 하는 것 아니라 하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옷을 입는 순간 제사장은 이제부터는 하늘의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러니 이 옷을 입는 순간 마음가짐 달라지고요. 또 자세가 달라지고요. 말과 행동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옷이 주는 무게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겉옷의 아랫단에 보면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아두게 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금방울은 제사장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한 거죠. 소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일깨우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는 소리가 있죠. 세상의 시끄러운 잡음에 섞여 살다 보면 정신이 사납죠. 그런데 저 조용한 산사에, 목사가 좀 이런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산사에 올라가서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들으면 뭔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옷 가장자리에 달린 금방울은 그것이 딸랑딸랑 울릴 때마다 제사장의 영혼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 영혼을 일깨워야 됩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옷을 입고 그는 온 백성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함받는 속죄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울의 소리가 딸랑딸랑하고 들릴 때마다 그 영혼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맑게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한 것이죠. 금방울 옆에는 석류가 있게 했습니다. 원래 석류라고 하는 과일은 이 과일이 열리면 그 속에 알알이 정말 석류의 알들이 아주 촘촘히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곧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열면 그 속에 613가지의 세부적인 규례들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규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됐죠. 즉 이 석류를 방울 곁에 두어서 움직일 때마다 석류가 방울을 때리고 그러면 방울이 소리가 나는 것이죠. 영혼을 깨우는 금방울을 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사장을 깨우는 것이, 영혼을 깨우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끊임없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영혼이 깨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도에 따라 모든 제사의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해야지, 만약에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채 비몽사몽간에 딴 생각하고 한눈 팔다가 실수를 하거나 순서를 빠뜨리거나 순서가 앞뒤가 서로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35절에 보시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속죄 의식을 행하는 동안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 영혼은 깨어 있는 것이고, 그는 지금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속죄 의식은 무사히 잘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늘 말씀에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마도 이 말씀의 소리가 내 영혼을 깨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의 이 푸른색 청색 겉옷 위에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담은 12보석들이 박혀있는 흉패를 붙이게 했습니다. 보석은 변하지 않죠. 보석은 빛나며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빛나는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마지막으로 순금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이마에 관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관의 전면에 이 글을 쓴다는 얘기는 이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은 여호와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만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의복에 새겨진 의미들을 생각해 보니 이 제사장의 직분은 정말 엄청난 무게감을 담당해야 되는 직분이 아닙니까? 아무나 함부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영적인 무게감을 느끼고 책임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형과 또 조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단순히 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자로서 인정해주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의복 지금은 입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 의복이 갖는 의미에 합당한 왕으로서의 무게감,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이 위대한 직분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왕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도 아닌 왕도 엄청난 무게감이고 제사장도 엄청난 영적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가 모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 무게감과 책임감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여러분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론에게 제사장 의복을 지어 주면서 모세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혹 우리도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영성을 책임지는 무한한 책임을 갖는 직분입니다. 늘 말씀으로 영혼을 일깨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은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의 큰 직분에 대해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늘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실 것이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풍성히 드릴 수 있게 맡은 사명,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